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먼저 예배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둘째, 성경을 찾으세요.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주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예배의 부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겠어요. 진짜 크리스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기억해야 할 뜻깊은 일. 자, 오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기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랫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념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게 무엇인지 오늘 배워보겠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념할까요? 바로 6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 단순히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6월절에 가장 중심이 되는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이 살과 피를 흘려 죽는 것을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양이 죽는 것을 인간이 기념해야 해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양이 바로 자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는 6월절에 죽은 어린 양과 같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피와 살을 흘려서 죽은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6월절 날 바로 내가 피와 살을 찢기고 흘린 것을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6월절 식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6월절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 잠깐 배워봐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 밖에 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무엇을 바르고 있죠? 네, 피를 바르고 있어요. 무슨 피를 바를까요? 자기들의 피를 바른 건 아니겠죠?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는 문에 이렇게 바르고 그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딱딱한 비스켓 같은 그런 비스켓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은 언제 지키냐면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 거예요. 1월 14일 저녁에 지키는데 이때 양을 1월 14일 날 양을 잡는데요. 해질 무렵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해질 무렵이라는 것은 시간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여러분 6월절에는 어린 양이 꼭 있어야 되는데요. 1년 된 수컷이어야만 돼요. 그리고 1월 10일 날, 즉 월요일 날 6월절에 잡을 양을 선택을 해놓고 1월 14일, 즉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이 양을 잡는데요. 이때 오후 3시부터 양을 잡아요. 그래서 6시까지 양을 준비하거든요. 그럼 양이 죽는 시간은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는데요. 이때 왜 이런 6월절이 생겼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허락을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혼내주기 위해서 바로 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째 아들은 다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짐승도 다 죽였죠. 첫째 짐승은요. 그런데 딱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 그 피를 받은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간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 무슨 약속? 6월 넘어간다. 그래서 어린 6월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1월 14일 날 저녁에. 근데 언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언제 목숨이 끊어진 줄 알아요? 바로 오후 3시. 6월절 양이 딱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6월절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피를 흘리고 살이 찢겨서 이 어린 양과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르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심판을 면할 수 있어요.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 어린 양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늘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식사예요. 바로 내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때는 6월절 바로 전날이 되겠죠.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무교병 이 바삭바삭한 비스켓 같은 떡을 들고 일어나시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내일 찢길 나의 살이다. 너희들은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러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살이 다 뜯어졌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졌다. 내 죄 때문에 찢겨지고 내 대신 고난을 대신 받으셔서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라고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떡을 다 나눠주시고 나서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들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 피의 이 포도주 잔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얘들아, 이 포도주는 내가 내일 흘릴 내 피와 같은 똑같은 색깔이다. 이 포도주는 바로 내일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피를 상징하는 거란다. 이것은 언약의 피라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그때 그 약속한 그 피라는 거예요. 이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죄가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는 모든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이것은 언약 하나님이 흘리겠다고 약속하신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이 피를 흘리셔야 돼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살을 상징하는 떡을 제자들에게 다 주시고 나서 나는 내일 6월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무거우시겠죠? 제자들은 이 깊은 의미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겨졌고 예수님의 찢겨진 살 속에서 흘러는 피가 이 십자가를 빨갛게 물들이고 이 땅을 빨갛게 물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흘린 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 값을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나요? 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여러분이 이 글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겠다는 걸 믿기만 하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죄가 용서받고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 찢기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투에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교회에 오실 때 오늘 드린 헌금을 같이 가지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암송해봐요. 이번에는 영상으로 할 때는 새로운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났을 때 새로운 성경 말씀을 배우겠어요. 오늘은 이제까지 했던 말씀을 다시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읽어요. 큰 소리로. 1. 암송 말씀 7월 12일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 말씀 암송 7월 19일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자, 3번 말씀 암송 7월 26일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외우고 있죠? 4번 말씀 암송 8월 2일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자, 이제 5번째 말씀으로 가요. 5번째 말씀 암송 8월 9일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6번째 말씀 암송 8월 16일이죠.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못 외웠으면 리피트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다 외워서 우리 만나요.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옷을 이쁘게 차려 입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과 성경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에서 하는 성경 퍼즐과 말씀 쓰기를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카톡 번호는 010-5494-3540 정인아 교육사님 전화번호니까요. 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제출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퍼즐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 퍼즐을 여러분
공책에다가 적어서 답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숙제를 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 몇 번 냈는지 추가로 몇 번 냈는지 계산하겠어요. 알았죠? 마태복음 26장에서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요. 빨간 글씨 있잖아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글씨 있잖아요. 글씨를 써서 선생님한테 2번씩 따라 쓰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찍어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